오늘 말씀 다시 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순종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설교 말씀을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유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유다와 함께 큰 산을 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오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유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들 수 있는 큰 돌을 하나 들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유다가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 큰 돌을 들고 예수님을 따라 등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산 중턱쯤 갔더니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배도 고프고 큰 돌을 들고 가자니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굳이 이 큰 돌을 들고 예수님을 따라갈 필요가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돌을 들고 오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작은 돌을 들고 가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등에 짊어지고 있던 큰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공깃돌만한 돌멩이 2개를 딱 들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들고 오라는 그 돌을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하게 들고 갔습니다. 유다가 베드로를 바라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베드로야, 뭐 그렇게 큰 돌을 짊어지고 가? 예수님이 돌멩이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나처럼 작은 이런 돌을 들고 가면 더 힘들 거 아니야? 작은 돌을 들고 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야. 예수님께서 큰 돌을 들고 오라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돌을 들고 계속 산 끝까지 올랐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그 돌들이 다 떡덩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 산을 오르면서 배고프고 힘들었었던 그 베드로와 유다가 자기 앞에 있는 떡덩이,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된 것을 바라보면서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큰 돌을 가져왔으니까 베드로의 떡은 큰 떡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조그만 돌멩이를 가져왔으니까 한 입, 두 입 먹고 나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가룟 유다는 그 산을 내려올 때까지 계속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산을 내려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순종의 가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순종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순종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 말씀에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 가지를 지시하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 성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잘 됐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얼마쯤 그 배가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보내서 그 배가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공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배가 그 풍랑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공들이 과연 이 풍랑이 누구로 인함이냐 우리가 알고자 한다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당첨이 되었습니다.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냐? 요나가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공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여기 한번 빠져나가보자 애쓰고 힘을 쓰지만 그 풍랑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사공들은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결정합니다. 그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머무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3일 동안 머무는 동안의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소중한 시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고 요나는 니느웨를 향하여 갔습니다. 니느웨를 향하여 가서 요나가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읍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니느웨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그 성읍에서 한적한 곳으로 떨어져서 그 성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광야였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떼약볕이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광명불이 일어나 요나를 가려두었습니다. 그 햇볕을 가리고 그늘에 앉아 있었던 요나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그 광명불이 다 시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광명불을 다 이렇게 시들게 하십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여 얘기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그 광명불 하나 때문에 나에게 원망하는 것이 뭐냐? 그때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옳습니다. 광명불이 저한테 얼마나 귀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니느웨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 그리고 가축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그 끝을 맺습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요나는 참 대단한 선지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성내고 끝까지 자기의 것을 고집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그 광명불이 시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나야, 그 광명불이 시드는 것 때문에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요나가 옳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저는 이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택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선지자가 되었는지 참 의문이 많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까지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은 이 요나처럼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날은 개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성이 무엇입니까? 나만의 독특한 성격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아도 사람들 앞에서 커먼센스, 상식적이지 않아도 그것은 내 개성이야. 나만의 독특한 색깔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잘못과 자기들의 못한 것을 커버해갑니다. 그리고 합리화해갑니다. 또 요즘은 개인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세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잘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면서 행복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우선이고 내가 먼저라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회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은 상대주의 시대입니다. 상대주의는 무엇입니까? 당신도 옳고 나도 옳습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는 이야기도 옳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이야기도 옳습니다. 당신이 틀리고 내가 맞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맞고 내가 틀린 것이 아니고, 당신도 옳고 나도 옳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상대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당신도 옳고 나도 옳고,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잘못하더라도 당신도 옳고 나도 옳고, 이것은 내 길이니까 서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서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은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간다고 많은 교회들이 아우성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걱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갈까요? 저는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많은 청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접하는 것들이 너 중심적으로 사는 거야. 네 삶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네 개성이 중요해. 모든 것이 옳은 거야. 너의 생각엔 옳은 거야. 라는 이런 교육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오니까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청년들이 따라가는 것이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어느 것이냐면 자기들이 교육받은 대로 따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자기들의 가치관과 맞지 않게. 요즘 청년들은 순종하면 죽는 줄 압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개성, 내 삶, 내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의 주인 삼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과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과 삶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합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 삶이 우선이 아니라 요나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신명기 28장 6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을 붙들고 나의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아니하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손을 펴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함으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르침, 또 학교의 가르침, 여러 가지 가치관을 포기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귀로만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항상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해야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삶은 변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자녀가 아마 다 계실 겁니다. 자녀를 아침에 학교 가라고 막 깨웁니다. 부모가 자녀를 깨울 때 처음에 들어가서 자녀에게 이야기하죠. 얘들아 빨리 일어나, 이제 시간이 다 됐어.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싫어, 나 안 일어날 거야 하는 자녀는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 알았어요, 일어나야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모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5분 10분이 지나서 일어났나 확인해 보려고 들어가면 자녀가 있습니까? 그대로 누워있습니다. 그럼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빨리 일어나야지, 이제 시간이 몇 시간 됐어, 빨리 학교 갈 준비해야지. 그럼 자녀들이 또 이걸 뒤집어 쓰고 이렇게 얘기해요. 알았어, 이제 일어날 거야. 우리는 그 말을 믿고 또 나옵니다. 5분 10분이 지나서 다시 자녀가 앞으로 들어갑니다. 자녀가 그대로, 아이들이 그대로 침대 위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안 일어나! 소리를 지르게 되죠. 자녀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지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해야지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예 해놓고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사람,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문제라는 거예요. 아침에 자녀들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압니다. 이제 일어나야지. 이제 일어나야 돼.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고 우리들의 나쁜 버릇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한 번씩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집사님, 이제 술 끊으셔야죠. 이제 담배 그만하셔야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목사님 압니다. 이제 끊을 겁니다. 이제 끊어야죠. 올해부터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 지나고 나면 그렇게 끊겠다고 아멘, 예로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여전히 술, 담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참석하시면서 5분, 10분 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희한하게도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정확히 맞추시는지 5분, 10분 꼭 늦으세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한 번씩 권면합니다. 집사님, 이제는 예배 5분, 10분 조금만 일찍 나오십시오. 그래서 예배에 늦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목사님, 그래야죠. 제가 좀 게을러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주 보면 또 5분을 늦으세요. 또 꼭 10분을 늦으세요. 저는 그분들이 어떻게 정확히 그렇게 5분, 10분을 늦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교회 밖에서 시간을 보고 계시다가 5분 딱 됐으니까 들어가야지. 그러고 들어오시지 않다 싶을 정도로 정확히 5분, 10분을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해야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귀로만 듣고 입으로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젠 우리의 그런 습관들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두 아들을 포도원에 보내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얘야, 네가 포도원에 가서 저것 좀 했으면 좋겠구나. 그때 큰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찾아갑니다.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저희를 좀 했으면 좋겠구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가 원하는 일들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더 합당하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아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셋째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셋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아버지가 와서 얘야, 네가 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구나. 예,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아들. 그 아들이 세 번째 아들로 나왔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힘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좋은 순종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아멘으로만 순종하는 것, 입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진 삶이 무엇인지 또 그런 삶이 얼만큼 힘있고 파워있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인지를 여러분들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고요. 이것은 진실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뜻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 뜻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부모님이 말씀하십니까? 내 뜻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선생님이 말씀하십니까? 내 뜻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내 보스가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따라가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힘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따라가겠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그 말씀을 듣겠다. 라는 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라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그곳에 살면서 라반과 함께 지내면서 라반은 야곱에게 줘야 할 월급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의 재산을 계속 늘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자기의 두 딸과 결혼시켰습니다. 결국 이 라반은 야곱을 21년 동안이나 종처럼 부려먹으면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켰습니다. 이 야곱이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때 라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라반한테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보내주지 않을 것이 뻔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몰래 도망 나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라반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야곱을 추격합니다. 여러분, 라반이 왜 야곱을 추격해 갔을까요? 그를 정말 축복하고 그를 잘 보내주기 위해서 추격해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반은 화가 났습니다.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간 겁니다. 야곱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쫓아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29절 말씀. 창세기 31장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으나 있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악간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라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다. 내가 너를 해하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라반은 그곳에서 서로 축복하고 언약을 맺고 서로의 갈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저는 라반보다는 훨씬 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믿음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야곱의 월급을, 야곱의 품값을 10번이나 속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을 10번 이상 속이신 분 계십니까?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자기의 두 딸과 결혼시켰습니다. 라반은 어떻게 보면 사기꾼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시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라반보다는 훨씬 나은 삶, 선한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악한 라반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무릎 꿇고 자기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야곱을 죽일 수 있었고 야곱을 해하려고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라반보다 훨씬 선하고 라반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자기 백성의 왕, 우리의 왕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하나님의 양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라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목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면 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우리를 내어주는 그것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내어주시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신다면, 죄에게 지금 삶에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정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내어주어 거룩하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분명히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사단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고 사단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입술로만 아멘하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그 말씀을 튕겨내지 마십시오. 그 말씀에 대하여 대항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입술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